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 본문으로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로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그냥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전한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 2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예수님 마음을 품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성육신의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과 십자가, 이 두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근데 이 마음은 간단히 요약하면 낮아지고 비우시는 마음이다. 이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이고 채워야 성공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시는 마음이고 비우시는 마음이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려는 마음, 채우려는 마음보다는 비우려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부모들, 틴틴들 그렇게 쪼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꼭 1등 해야 되고 꼭 서울대학 가야 되고 이렇게 참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사랑스러운 거는 표현을 못하고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한테 하는 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제일 많이 하는 말이란. 엄마가 사랑한다. 너 때문에 아빠 엄마 인생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얘기들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아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미세스 변이 첫 아이 낳고 나서 여보 애기 똥 쌌어요. 똥 싼 것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얼마나 귀여웠습니까? 물론 이제 틴틴 되면 말도 잘 안 듣죠.
근데 과정이에요. 한 과정. 조금 요게 이제 지나고 나보세요. 얼마나 또 멋있어지나. 멋있어지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너무 높아지고 채우고 이런 데만 관심 가지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비우고 이러면서 살아가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모두 나고자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미세스 변이 우리 세 자녀 키울 때 은주, 은광이 은혜 보고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럼 우리 세 자녀 다가 거렁뱅이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큰딸은 엄마가 너무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둘째, 셋째는 엄마가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니까 신나게 놀았어요. 둘째, 셋째는 정말 우리 막내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이 미스변 좀 오라고 그래서 만나니까 얘가 고등학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근데 지가 해야 할 건 안 하고 맨 남 챙겨주는 일만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미스변이 선생님 감사하다고. 남 챙겨주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셋 다 뭐 서울대학은 아니지만 대학 나왔고 첫째 딸은 교수하고 있고 둘째 딸은 목사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목사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목사하고 있고 셋째 딸은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자기 말대로 하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녀 양육 아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낮아지고 비운다고 못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각오를 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자녀들 앞길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 지극히 높여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지극히 높여. 이 다른 데는 이 단어를 사용을 안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이건 최상으로 올라갈 때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을 만큼 최고로 높이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낮아지신 만큼 예수님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만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군 천사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 지하에 묻혀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임금들,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마귀, 사탄의 졸개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그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시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같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세상에 왕들도 많고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존재들도 많지만 유일한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게 이게 거북한 일입니까? 특권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제 시간 때문에 하나 건너뛰니까 이제 저쪽에서 말씀 띄우기가 좀 쫓아오기가 힘드나 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심판주시다. 이제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불못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질문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름질해도 면류관 얻는 사람은 하나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남에게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막상 나는 마지막에 상급 하나도 못 받는, 이게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몸 너무 아끼지 마라. 몸 아낀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생활하지 마라.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하는 그런 날이 있다. 몸을 들여서 헌신이라고 그러죠. 헌신하고 몸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상급 심판 때 놀라운 복을 주신다. 옛날에 내가 해줬던 얘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20대 때 들었던 얘기니까 한 50년 전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의
그러니까 거창교회에 이제 그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 강사로 참석을 했는데 말씀 전하러 가면 대개는 이렇게 이제 숙소를 정해 주는데 장로님 댁에서 모시겠다고. 근데 이제 장로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이제 딴 분이 나와서 모시고 장로님 댁으로 갔대요. 이제 장로님 이제 처음 만나니까 인사하잖아요.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이 장로님이 저는 개털 장로입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목사님이 좀 아주 날카로운 분이에요.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강사로 초청해 놓고 만나자마자 농담 시작하나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다시 인사 좀 합시다.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부흥회 인도하러 온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 개털 장로입니다. 목사님이 한 성깔 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이렇게 파르르 하셔가지고는 장로님 부흥 강사 초청해 놓고 만나자마자 농담 시작하기입니까? 무슨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심기를 상하게 드렸으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좀 들어봅시다. 이분 말씀이 만석군이래요. 굉장한 부자, 거창에서 유명한 부자래. 장로고. 근데 자기는 진짜 물질을 아끼는데 어느 정도 아끼느냐면 헌금하는 것도 아낀대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생색나는 거 조금만 하고 이제 예배당이 낡아가지고 비가 오면 막 물이 주룩주룩 새는데 목사님은 예배당 건축하자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헌금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귀 돌리고 못 들은 채 하고 그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천사가 왔더래. 가자고.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면류관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면류관이 제일 좋고 고담에 있는 면류관, 고담에 있는 면류관, 층층이 면류관들이 있더래요. 자기 생각에 제일 위에 있는 면류관은 목사님들이 수고했으니까 목사님이 쓰실 면류관이고 나도 장로노로서 수십 년 했으니까 두 번째 면류관을 내가 쓸 수 있겠지. 저걸 쓴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을 하면서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개 장로 왔구나 그러더니 나를 위해서 특별히 봉사한 것도 없고 헌금한 것도 별로 없고 나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받은 것도 없고 맨 없고만 한참 하시더니 그래도 나를 믿었으니 구원은 받지만 줄 상은 하나도 없다. 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크고 작은 면류관 다 썼지 맨머리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부탁을 드렸답니다. 맨머리로 어떻게 다닙니까? 부끄러워서 저도 뭐 하나 씌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쓰고 싶으냐? 그래서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와라. 그래. 가까이 갔더니 어디서 났는지 개털 모자 하나를 씌워주시더래.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씌워주셨는데 누가 벗겠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벗겨주십시오. 막 몸부림을 치는데 옆에서 권사님이 막 깨우더래. 여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깨보니까 꿈이에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보니까 새벽 3시에 새벽 3시인데 밖엔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도 안 들고 예배당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 보니까 비가 오니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바켓스, 대야, 그릇들 한 10여 개, 비 새는 예배당 그 10여 개 그 그릇들 놔놓고 비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새는 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장로님이.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자기 새벽 기도 시간에 간증하게 해달라. 간증하고 주일 대예배 시간에 간증하게 해달라. 간증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앞으로 나를 장로라고 부르지 말고 개털 모자라고 불러달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개털 모자라고 불러달라. 그리고 내가 예배당 다시 짓겠다고. 혼자 돈 내가지고 그 거창교회 목사님 갔을 때 아주 거창하게 예배당을 잘 졌는데 이 개털 모자 장로님이 혼자서 자기가 다 전담해가지고 예배당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꿈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우리 몸으로 행한 데 대해서 받을 날이 있다.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심판은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것은 면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사람과 설렁설렁 대충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은 아니다. 상급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가 힘들죠. 그래도 아멘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건 뭐냐?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오늘날 누구나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산다. 내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내 뜻대로, 내 뜻이 중요하냐, 예수님 뜻이 중요하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내 감정이 움직여주면 하고 감정이 안 움직이면 안 하고 내 뜻이면 행하고 내 뜻이 아니면 안 행하고
이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느냐, 내 뜻이냐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주님의 뜻이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할 게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TV 보시는 시간만큼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드리나요?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TV 화면 바라보고 휴대폰 화면 바라보고 이것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말씀과 기도에 시간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드리나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틴틴들도 먼저 일어나면 5분, 10분이라도 말씀 먼저 보고, 아니 1분이라도 말씀 먼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세요. 예수님 주님으로 모신 학생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내 기뻐하고 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97세입니다. 장모님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97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연세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95세 때 얘기해요. 95세, 2년 전에. 그 목자가 60도 안 된 분인데 이상한 분이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목장에 제일 연세가 어린 분이 75세인지 6세인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장모님 95세고 86세고 뭐 84세고 이런 분들인데 60도 안 된 분이 목자로 임명이 돼가지고는 와서, 이게 신앙 연조도 짧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우리 장모님을 이제 노인들이 좋아하니까 권사님 말씀 하나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자인데 누구 보고 말씀 나눠달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다 조용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장 모임, 권사님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우리 20분 먼저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자고. 그 장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와서 이제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은 오더니 왜 이렇게 일찍 모였냐고. 그래서 20분 전에 모여서 찬송하기로 했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제 시간 돼서 오라고. 미리 와서 찬송 부르지 말라고. 내가 목자인데 내 말 들어야지 누구 말 듣냐고. 그냥 우리 장모님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미세스 변이 엄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나 승리했다. 어머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을 읽는데 위에 세운 권위에게 복종해라. 자기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이제 그 들리는 소문이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이 노인네들 버릇을 가르쳐 놔야 된다고. 목자가 말이야. 그런 노인네들 버릇 가르쳐 놓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에 세운 권위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이 목자를 목장 모임 끝난 다음에 꼭 안아주고 목자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목자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내 원하고 내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복종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요. 얼마 후에 이 목자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목자를 이제 우리 장모님 보고 목자 해달라. 95세 먹은 노인이 무슨 목자를 하느냐? 아니라고 교회에서 목자 해달라고.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LA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 한 분이 나왔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운대요. 찬송 부르며 울고 기도하며 울고 말씀 들으며 울고 계속 이렇게 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간증을 하더래.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두 딸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왼수 같은 남편,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너무 힘든데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남편을 용서해라. 남편을 용서해라.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편한테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보내라. 아니 그 인간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왜 제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번도 마음속으로 내 남편을 존중해 준 적이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얘기해 준 적도 없지 않냐.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써라. 그게 갈등하다가 편지를 보냈대요, 남편한테.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자기 마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이 기뻤던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우리가 기쁩니다. 그래야 기쁜 거예요. 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기쁜 것 같지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기쁜 겁니다. 그럼 궁금하죠? 그 남편 반응이. 답장도 없었대요. 답장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이 기쁘고 이분의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수년 지나서 딸들이 커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참 고맙다고.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도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두 딸이 그렇게 고백했다.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고백을 들은 거예요. 두 자녀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거 질문해 봐야 한다. 세 번째 질문.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하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 내고 내가 높아지고 이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중심이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늘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 가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인들을 줍니다. 우리 항공 선교사 신일덕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1990년 11월 16일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52편 비행기에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김포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행복하고 알찬 여행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장이 이렇게 인사를 하였어요.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서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러웠지만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를 올리기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를 올리기란 비행기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은 내부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장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괌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서 연락이 왔습니다.
K725 여기는 괌 컨트롤 센터 무슨 일이 있는가? 괌 컨트롤 센터 여기는 K725 랜딩 기어 하이드롤이 모두 샜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바람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비행기에 벼락이 떨어져 전기가 다 나가서 비행기는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탑승객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신기장 몸이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그 사이에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비상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신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사는 포기를 한 듯이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신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는 정상으로 내려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비행기가 착륙해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는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비행 되시기를 바랍니다입니다. 신일덕 장로님은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항공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빌립보서 2장 이제 마지막 부분하고 3장 4장 남았습니다. 이제 월화수목금 다음 주 월화수목금 딱 10시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참석해서 앞으로 10번 참석하면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새벽기도 마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시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마음으로 바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며 바치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심령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쓰고도 남도록 바치고도 남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은혜 이 사랑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ENM 부산지부 소속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